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눈과 마음이 허튼 데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향하며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시며 또한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나지 않도록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생명의 빵을 먹여주시고 또한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또 한 주간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74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기도 제목.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대상. 예수님의 기도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참고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2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비신다, 즉 기도하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십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를 이제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제자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게 또 무슨 소리냐, 또 여러분 이제 또 혼란스러워 하실 분도 계신데,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뭐 저주하시거나 막 무슨 뭐 멸망을 원하시거나 뭐 그런 것도 딱히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기도에는, 그렇죠, 제자들과 세상의 이 대조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 읽었던 그 17장 21절 본문이죠. 21절을 보시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제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요한계시록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분명히 21절의 세상,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분명히 맞고,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히 그 제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히 누구를? 제자들을 향하고 있다. 예수님은 세상을 분명 사랑하고 있고 또 그 세상을 구원할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것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자, 또 혹시나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 싶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
그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 세상은 그냥 세상이 아니라 어떤 세상? 네, 세상이 된 사실 교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교회인데 유대인들은 교회가 되지 않고 세상이 되었죠. 그렇죠? 그 세상이 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된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나아가서 세상을 구원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겁니다. 소위 제자들에게 모든 걸 걸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누구에게? 네,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구원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세상의 구원은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안 하십니다. 안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 그렇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풍어를 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오직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그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영광은 오직 그들로 말미암아. 또 이제 성경을 끝까지 또 안 읽고 제대로 못 배우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구원을 하지 우리가 구원을 하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네, 성령님의 몸이지요. 그렇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몸이 되어드리는 존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모든 것을 맡기셨고 모든 것을 거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은 오직 그들로 말미암아. 10절에 나오죠?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네, 제자들이죠. 그렇죠? 제자들은 결국 뭡니까? 교회죠. 자, 아직도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결국 예수님은 세상의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도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영광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네, 받으시지 않는다. 이해됐죠?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 네, 교회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진 지위입니다. 자, 제자들이 가진 지위가 뭔지 시험에 꼭 나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지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1차적인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고 또한 그분이 늘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기도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 교회, 즉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와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겼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배웠죠. 레위기 할 때 배웠죠.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은 버려집니다. 레위기 속죄제 할 때 우리 배운 내용이죠.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로 딱 서 있으면 세상은 그
제자들이 서 있는 그 동네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또 그렇게 편이 될 때 예수님의 기도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이해되시죠? 그러나 우리들이 잘못하면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버려진 존재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회가, 즉 제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또 뭐 하는 사람인지, 도대체 나는 뭐 하는 사람인지 과연 제대로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쵸? 문제는 뭡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그 제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조차 모르고 살아왔다? 그런데 또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았다? 여러분,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내가 성도라고,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다면 이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같은 진리를 전혀 모르고 지금까지 교회의 일원으로 출석했다면 결국 교회의 문지방은 열심히 밟았지만 실제로 나의 구원이 되시며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께 내가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네, 없었다는 증거죠.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아직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죠. 왜? 교회는, 다시 말하면 제자는 예수님과 성령으로 연합한 존재. 그러나 내가 늘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과 성령으로 연합하지 못한 존재라는 증거죠. 그게.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정말 성실하게 묵상하며 여기까지 잘 도착했다면 이제는 조금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아마 떳떳하게 이제 어느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그 말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그 자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오직 여러분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께 오늘도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저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손에 이 세상의 운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천국 잔치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성령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작은 예수로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세상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빛나며 또 드러나기를, 산 위의 동네처럼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 성도의 기쁨, 교회의 기쁨과 승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